우리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 수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사랑에 관한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이고 유명한 그 자네든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때 새가 갇혀 있는 이 세 장을 들고, 물론 새는 이제 날라보내고 세 장을 들고 주일 설교 때 설교하러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 세 장을 들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세 장을 가지고 그 안에 새가 있는데 그걸 유심히 바라봤더니 아이가 세 장 안에 있는 새를 막 세 장을 이렇게 흔드니까 새가 깜짝 놀라갖고 부드득거리면서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부닥치고 그래 떨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아주 새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새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 그 새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실적나면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그 새 나에게 팔지 않을래? 이렇게 물었더니 얘는 농담으로 이 지금 보잘것없는 새를 사겠나 싶어서 100달러 주시면 팔죠. 100달러는 한 13만 원 정도 우리 되죠. 그 초라한 그건데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가는 거죠. 100달러 주시면 팔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100달러를 주고, 그 애는 100달러 주고 살 줄 몰랐죠. 이제 세 장에 있는 새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물론 스펄전 목사님이 새를 사고는 새를 창공에 날려보내고 세 장을 놓아두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날 이 세 장을 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서로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움을 가르쳐서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죽여버려야죠. 이러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걸 가르쳐서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는 맨 나중에 가서는 죽여버려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너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인간 나에게 팔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살려고 그러세요? 이 인간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건데 왜 인간들을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꼭 사고 싶으면 당신의 피와 눈물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눈물을 내놓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 장의 새가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 인간을 정말 자유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사건이죠. 이처럼 참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자유케 된 몸이 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정말 자기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 헤롯에게 참수,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 몽둥이에 몰매를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기항을 당했다가 결국 나중에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빚진 자로 전부 자기 생명을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 피를 쏟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이고 경건치 못하고 연약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그 구절의 맨 마지막 단어가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과거형처럼 지난날 우리가 죄가 많았고 원수였고 경건치 못했고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확정해 주셨구나.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지금도 경건치 않고 지금도 연약해도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운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고 업다운이 심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 전까지만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주 냉랭하고 쌀쌀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굴곡이 많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 24절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젠가 그걸 영어로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영어로 뭘 것 같아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죽는 걸 dying이라고 하는데 undying love라고 써놓은 거예요.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변함없이 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만 한참 사랑하다가 막 죽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이 undying love 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게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차이점이 뭐냐면,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끌림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내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뭐 누가 좋아 안 하라고 해도 막 끌려요. 끌리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15가지 동사는 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에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난 너 그래도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매력적이라고 끌려서 막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때로는 정말 참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끌림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적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체를 사랑할 때 좋아하는 사람, 끌림이 있는 사람, 내하고 뜻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좋아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우리 늘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때문에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저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 여러 가지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새 이혼을 하는데 사랑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사랑인데 돈이 없어서 그럼 헤어집시다 막 물으면 성격 차이라고 합시다 막 해갖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하여튼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렇게 날씬하고 했는데 막 너무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막 그만 우리 헤어집시다 그만. 이게 사랑에 조건이 있을 때 사랑하다가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진 경우들이, 세상의 사랑은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조건으로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진다고 사랑이 식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안심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건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조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사랑도 여러분에게 사라졌을 건데, 하나님은 조건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할 조건이 상실되고 사라져도 난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어. 내가 너 그런 조건 보고 사랑한 거 아니야. 난 아예 무조건인 죄인임에도 원수임에도 경건치 못함에도 연약함에도 난 너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고 했기 때문에 너 나 아무리 실망시켜도 난 너 사랑하기로 이미 난 결정하고 너 지속적으로 너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람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차이점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자 선대해 주는 거, 그거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는 사랑이래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 주는 거, 그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랑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원수고 내가 정말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도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좋아하려고만 하지 말고 끌리는 사람,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험담하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으로 손 내밀고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분 12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시간이 가장 여유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랑 못하면 그 갈등의 마음 때문에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돌고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 안 하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시간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돈 들어야 되고 저것 때문에 막 돈 들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이 그렇게 남게 되고 사랑하면 돈이 그렇게 절약되게 되고 사랑하면 집중할 수 있잖아요. 사랑 안 하면 마음이 번거롭기 때문에 집중력이 다 떨어지잖아요. 사랑 안 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음식에 맛도 없기 때문에 건강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서 너 그래야 인생을 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 너 그래야 엉뚱한데 돈 허비 안 할 수 있어. 너 그래야 단잠 자고 너 뒤척거리면서 불면증 안 할 수 있어. 너 사랑해야 건강 유지할 수 있어. 너 사랑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지옥 맛보지 않고 천국을 맛볼 수 있어. 너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고 물질을 버는 거고 에너지를 버는 거고 건강을 버는 거고 단잠을 자는 거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게 인생을 승리하는 거다. 인생에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다. 밥 먹질 시 미워하고 할수록 인생은 철저하게 허비되어지고 인생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은 허물을 덮고 거듭 말하는 비판하고 허물을 하는 것이 이가 난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이념 사상 중에 비판을 중심 사상으로 갖고 있는 이념이 있었는데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노동을 마치면 저녁에 모여서 서로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소멸하고 비판을 통해서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증명해요. 문제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비판함으로 세워지지 않는 비판은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비판하지 마라,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그건 이미 역사에서 비판이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된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이 비판이 얼마나 이 허물을 말하는 게 파괴적 요소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나가라고 한 이유가 다 이 사랑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실제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인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사랑이 제일이라면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고 사랑은 조금 못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진짜 깊이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4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 아세요? 거기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요한 1서 4장 14절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믿음이라고 썼고요, 요한 1서를 쓸 때는 사랑이라고 썼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 믿음이나 사랑이 호환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생각했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을 의미하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라는데, 요한이 성경을 쓸 때의 그 심중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을, 요한 1서에는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을 쓸 때의 그 의도는 요한이 생각했던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참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나오는 것이라는 전제 속에 그 단어를 쓴 거지. 우리는 마치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사랑은 성화 과정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필수요, 사랑은 선택이요,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쓸 때는 믿음이나 사랑은 다 동일한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필수다. 이거는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계속 우리가 편리한 대로 믿음은 필수요, 사랑은 선택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반목질시해도 되는 것인 양 이해하고, 믿음은 없으면 천국 안 되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못하는 거는 저 인간이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그렇게 하지라고 해도 어지간하면 그런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성경을 쓸 의도의 심정과 마음은 진짜 믿음은 참 사랑을 낳게 돼 있는 거다.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보여줘야 너 그 믿음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믿음 맞네 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믿음 가진 사람은 참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스위스에 거기 이제 집회하러 수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지리라는 곳에서 집회를 5개국의 우리 교단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만나서 할 때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가봤더니 종교개혁의 또 발상지이기도 하고, 쩌빙글리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의 그 동상도 서 있고 이제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저빙글리 종교개혁자 저빙글리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실제로 스위스가 산이 가파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저빙글리가 아주 좁은 낭떠러지가 있고 이 좁은 길 한 사람만 이렇게 갈 수 있고 양도 한 마리만 지나다닐 수 있는 외길에 위에서 양 한 마리가 내려오고 염소 한 마리가 내려오고 또 밑에서 염소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저빙글리가 본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같이 비껴갈 수는 없는 길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뭐 천길만길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염소가 딱 들어 눕더래요. 그게 내려오는 양이 그걸 밟고 통과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스스로 엎드릴 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딱 둘이 맞설 때, 그럼 뭐 둘이 안 비키면 뭐 평생 거기서 그만 그대로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못 비키는 길이니까. 근데 하나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툴툴 들고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폭삭 엎드린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사랑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맞닿을 때, 충돌이 일어날 때 한쪽이 이렇게 바싹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참 말씀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2월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좋아하지 말고 사랑할까? 사랑은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면 진정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엎드릴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 알고 승리하는 12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